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까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맹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잘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한 가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를 넘어, 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길 걷지 못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하면서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지금에 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으로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이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내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조물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1등 한다고 영광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였는데 부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영광이 되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학교에서 부모에게서 먼저는 부모에게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경험도 쌓아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판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그 지식과 그 경험과 그 판단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뭐야?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타락한 죄인이구나,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행하는 것이 정말 내 타락한 심성 가운데서 나와진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가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볼 때에 내가 타락한 자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내가 어떤 드러난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타락한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보여줘도 가리워버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참 부패한 심성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내 모습을 내가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모르죠. 받을 수도 없고 절대로 모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왔는 것이 내 얼굴 색깔이 무엇은 달라지고 내 몸에 이상의 그 어떤 증세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므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녕 살아야 되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전부 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넘어서게 되어질 때에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리라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힘들고 정말 의심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저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저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내실 때에 분명히 저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권능을 그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라. 그저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에서 갑자기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뭐 갑자기 뚝 떨어져서 돈이 월급이 매달 한 번씩 뚝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저들이
너희들을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선지자로 알고 너희들을 대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 상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러 그때 당시로 보면은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고 너희들을 쫓아내보낼 것이다. 그럴 때는 그곳에서 나오느라,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느라. 바로 그 말은 내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으나 저 사람들이 받지 않았으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힘든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명히 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된 자들이,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15절까지 말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우리가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전하지 못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이리는 공격성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아무리 양이 무리를 짓고 살아가도 이리 한 마리만 들어오면은 이 양은 혼비백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격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보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양은 절대로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성이 없어서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이리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졌을 때에 거기에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세상은 근세를 갖고 있잖아요. 완전히 무적행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 저들이 세상에서 근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괴롭히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주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한 곳에 보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겨낼 방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양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성도들을 보내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턱대해 놓고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이리를 넘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예수님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해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비둘기가 회색 빛나는 비둘기도 있고 흰색 빛나는 비둘기도 있고 하는데 그 비둘기가 꾹꾹꾹 하고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비둘기는 뭐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공격성이 없고 뭐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뱀은 뭐예요? 뱀은 에덴 동산에 그 뱀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약삭 빠르게 움직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삭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잠언서를, 특별히 잠언서를 통하여 볼 때에 지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잠언서가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것, 순수함, 죄가 섞이지 아니하고 티끌이 섞이지 아니하는 그 순수함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완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지혜롭고 순결하고, 근데 사람이 우리 그렇게 해도 약삭 빠른 것 외에는 결론이 안 나요. 그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함인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순수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가 순수해지는 거야.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을 보면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지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즉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 인식이 되어진 것이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방언하면서 막 귀신 쫓고 막 불러 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 같지만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주를 닮고자 그 길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식이 이제는 좀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해답이다. 엉뚱한 것으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자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세상은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을 주의하라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것은 물론 주의 날이 가까웠을 때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 일어나는 이 뉴스에 보면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 진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마약하는 자들이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조차도 마약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더구나 많은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세상은 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은 나를 점점 더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은 나를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과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가까워져 갈수록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수들 중에 BTS를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노래는 저도 한국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은 더욱더 암기는 더욱더 못합니다. 그런데 BTS의 막내인 정국이라는 이 친구가 지금 빌보드 차트에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BTS 그룹이 1위를 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이 개인이 1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누가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쭉 들어봤어요.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그걸 뭘 얘기해 주느냐? 세상이 그만큼 다 타락했다. 다 미쳤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온전하다고 보면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자기들과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제.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과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욱더 힘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입니다. 왜? 천국에 가는 거야.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가족들까지도 나를 배신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이 마지막 때에 현저히 드러납니다. 지금은 뭐 가족들 간에는 미워하더라도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들이 만약에 그 규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자기의 자식이라도 자기의 그 형제라도 그대로 처벌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가족이 내 원수가 내 가족이다.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준다.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까지도 배신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다. 가족들끼리 원수 질 일이 없다. 근데 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넘겨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길,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가는 데에 붙잡혀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너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으면은 너에게 너보다 더 걱정하고 더 너 자신을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너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하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너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담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할까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근세를 잡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몸을 너희들 육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정말 죽음 끝에까지 벼랑 끝에까지 몰아넣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운 분은 너희들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명이 위협해져 있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어진다. 여러분의 머리털이 오늘 머리 감다가 몇 올이나 빠졌을까요? 그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새보다도 너희들을 못하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그 참새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그 죽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고 일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내 생명을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누가 무슨 작당을 벌이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까? 주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때가 되면 그런 설교도 하겠지만은 제가 설교하면서 중간중간 얘기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증거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잖아요. 왜 사람에게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알다 보니까 야, 그 부족함이나 더러움이나 연약함이 발견되니까 실망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만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이 있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서 이 말씀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어쩌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평생을 이걸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게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힘들어요. 뭐 하루 이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예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아니 예수님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 그 말은 뭐예요? 내 길을 걸어올 수 없다.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단호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야, 이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분명히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게 뭐냐? 내가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곰곰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생각해 보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해 본 것이 주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모와 인연이 있게 해주시고 형제와 인연이 있게 해주시고 자식과 인연이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야 우리는 한 핏줄이지 않느냐. 어떻게 하다 똘똘 뭉치자. 그런데 하나님 와서 얘들아 하나님이 거기에서 끼어들려고 해도 우리끼리 뭉쳐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내 뜻 그리고 나 자신 내 것 내가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단계 이상 나를 뛰어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력은 있지만은 오래 믿은 그 연륜, 그 경력은 있지만은 신앙은 고기 먹는 신앙, 장성한 신앙, 예수님을 닮은 신앙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썼다고 해도 그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한번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내 자식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이 제자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을 다시 하면서 자꾸 무거운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 이 말씀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뜻보다 사람의 뜻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보다 너희들이 가지는 목표가 더 앞서면 더 중요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보다 그 뜻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표가 더 커서 주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목표를 이루어 주세요 하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도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얻으려고 하죠.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죠. 나를 위한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한 집을 짓고 나를 위한 자동차를 사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잃을 것이고 오히려 자기를 뛰어넘어서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평생 하나님을 알고 나서 평생 싸우는 것이 이거예요. 싸운다기보다 고민하고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알아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도 또 그렇게 안 되고 항상 이 싸움에 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노좀비 성령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분명히 빠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이고,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바로 이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몸을 가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 삶을 사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부활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그러한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신학자도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직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서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절대자이신 줄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내가 어심없이 믿어야만 됩니다. 이걸 믿을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길은 그 때문에 목숨 걸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으로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렁텅이에 처박고자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분신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의 분신이다. 그러니까 너희 대사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대사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의 대사인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만큼 거리가 그렇게 올라가지. 그만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복의 근원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뭐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뭐라고?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로 살아. 나의 제자는 이렇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그것 가지고 넘어지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지 마라. 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선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때에 세상에서 얻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얻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장을 마치면서 꼭 정말 강조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 세계는, 그 영의 세계는 따로 있습니다. 내 육신으로 교회 다니고 하는 그 정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세계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런 세계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주의 제자로 살겠노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 같도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께서 해답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